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새 좀 많이 어렵고, 우리 삶도 역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기도의 제목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사람은 아마 무덤 속에 있는 사람밖에는 없을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과 동의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인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불 좀 켜주세요.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완벽했던 모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가 없었던 문제가 없었던 그곳에서 사람은 타락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기쁨이 넘치고라고 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완벽주의의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고 이 모든 죄악이 넘쳐나게 됐습니까? 선악과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집중하면서부터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완벽한 곳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정말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되는가? 아담은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만 못 먹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다른 것도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못 먹게 만들었으니까 먹게 만들어둔다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덤비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악과 앞에서는 선악과를 문제로 보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거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 더 좋은 세상에 올 것이라는 그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론에서나 있는 것이죠. 이론,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에 사로잡히면 곤란합니다. 그게 여러분 이데올로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이런 식으로 가서 완벽해지면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삶에도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삶 가운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의 길. 6장 23절 한 절인데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이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걸릴지 모르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시간이지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시간은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심,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좀 법을 아직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7장에서 살필 텐데, 법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악행과 죄라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죠?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가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법이 돼야지만 그것이 그 행동이 죄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죄는 무엇인가? 죄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과 실존의 모습이고, 사망은 우리가 계속해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나의 실존의 모습인 것이죠. 즉 죄와 사망의 문제는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문제투성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사신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사망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므로 먹고 살아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어떤 것들을 해내야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죽음의 문제와 연결이, 생존의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죠. 생존의 문제. 생존이 여러분 기초가 되지 않는데 다른 무슨 권리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생존이 없는데 여러분 인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존이 없는데 죽은 사람한테 무슨 인권이 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는 문제투성이인데, 죄는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어디에나 현존하시는 그 현존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곳에서만이 언제나 악이 행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 시간에서만, 그때에서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선악과 앞에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 순간, 자신을 신격화하는 순간이 죄악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선택하겠습니까? 의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죄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선택하는 것은 없어요. 더 얘기해서 사망은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살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뒤에 넘어가면 그렇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를 타락한 이후에 예수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고 단절된 것인데, 그 결과가 그러면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인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사망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상실이 돼서 나타나는 그 증상 중에 하나죠. 사망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가족이, 여러분 부모, 자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도 사망하면 어디로 가요? 바로 격리됩니다. 사망했는데 집에다 놓고 그러는 거 없어요. 바로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란 부패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패되어서 악취나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 죄악이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되는가? 악취나는 신음소리가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나라가 악해졌을까요? 아니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다 알게 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언론이 그런 것도 자극적인 것만 이제 보도를 해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눈만 뜨면 우리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자극적이 뿐만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대단히 비극적이고, 어떻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교육받지 않아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내고 해외 유학을 보내면 그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못 살아서 그렇지 잘 살게 되면 새끼 밥 먹는 걱정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천만에요. 모든 선진국들은 죄의 선진국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의 선진국은 다 선진국입니다. 경제 선진국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결이 될 문제일까요? 그걸 해결되는 내면에 통제되지 않는 이 악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 사망의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피상적으로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 심각성을 상실하면 안 된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도 무의미해지고 예수도 가볍게 여겨지고 교회도 하나의 취미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전락하게 된다. 죄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껄끄럽으니까 컬컬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었으면 예수 믿으면 자녀가 갑자기 확 뒤바뀌어요? IQ가 갑자기 200이 넘어요? 그런 일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버려버렸어요. 예수를 밥하고 똑같이 여기게 됐어요. 예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는 믿는 거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인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뒤바꿔버리는 바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다 버려버렸어요. 이 심각성,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심각성을 상실하면 복음은 복음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죠. 예수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죽습니까?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그냥 이런 멋지고 고상하고 하는 그런 뭐 도를 얘기를 하고 깨달음을 얘기하는 그런 신이 낫지 십자가에서 죽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 신을 우리가 따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여러분의 교양이 갖춰지더라도 의학이 발달하도 과학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배우면 더 아주 교활하게 죄를 질 거예요. 있으면 나눠준다고요? 천만에요. 있으면 더 이제 돈 맛을 봤기 때문에 더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 그랬죠? 빵이 하나 생기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빵이 2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를 사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던 굶어 죽건 상관없어요. 냉장고를 사서 보관합니다. 썩어질지언정 옆에랑 나누지 않습니다. 기술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는 공부 안 하는 것의 문제입니까?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웃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이 경제의 문제입니까? 사망의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좀 더 지금보다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 그 정반대가 오히려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나올지언정 더 좋아져서 나오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이 진리 앞에 여러분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도 세우고 부모도 세우고 여러분 우리 주위의 이웃도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수평 이동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철새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쇼핑몰에 찾듯이 그래서 어떤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이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지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쇼핑몰 같은 교회를 추구한다. 쇼핑몰이 여러분 어때요? 모든 것을 고를 수 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그 수많은 선택권 앞에서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됐죠. 그런 식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한국에서는 더 이상 예수가 기독교가 교회가 더 이상 절대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아니게 됐어요. 왜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것에서 여러분 그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진리 앞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앞에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취미생활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우선시 될 겁니다. 왜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덜 중요시 여겨지고 이 세상 현실의 문제가 훨씬 이런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생의 길.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는 사망의 길인 것과 동시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영생이다. 너희들이 죄의 대가로 사망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멈추지 않고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망이 우리의 시시각각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현실이 있다. 여러분 그 영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을? 여러분 시중에 영생교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야말로 영생교 아니에요? 영생을 믿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영원한 거. 근데 이러면 얼마나 허황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100년, 200년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사망은 영원한 멸망인 것이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영원한 생명인 거죠. 육신의 삶이,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드디어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만 얻어지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아니죠. 그럼 독립운동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독립운동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못나서 일제강점이 됐죠.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일제를 초청한 거 아니잖아요. 일제가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해방도 역시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했지만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무엇일까요? 선물인 것이죠. 선물.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력한 대로 이러대로 됐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삶이 있다. 사망, 죄가 삭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측량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기독교를, 믿음을 100년짜리로 축소시켜버리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는 건 죄와 사망과 하나님과 영생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100년 안에 어떻게든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살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냥 그런 것으로 복음을 바꿔버렸어요. 변질시켜버렸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뭐가 왕으로 신으로 둔갑됐는가? 돈이 신으로 둔갑이 돼버렸어요. 돈 있는 게 최고가 됐어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돼요. 돈만 있으면 최고던데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영생,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돈으로 얻는 기쁨, 돈으로 얻는 쾌락들, 돈으로 추구되고 돈으로 유지되는 교회들, 이런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됐어요. 천국의 비전도 상실하게 되고 영생에 주어진 약속도 상실하게 됐어요. 교회가 존재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 주어지면 사망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 이 비전들이 다 상실되고, 이거는 그냥 원색적인 것으로 몰지각하고 무식한 사람들의 그냥 옛날의 것으로 치부되고, 지금은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과 우리 아이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출세하고 이런 것으로 바뀌게 돼요. 생명.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 시대에 4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여기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밑에 금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나가서 꾸란 공동체, 거기에서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나온 에세네파라는 것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느 길도 가지 않습니다. 어느 길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죠. 세리, 마태를 보면 친일파, 악독, 매국노의 마태를 부릅니다. 마태복음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독립운동하던 가나안 시몬과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시몬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치면 독립운동을 해서 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 마태와 어떻게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은 이 땅에 국한된 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정치적인 신념이 있고 선호가 있는 것을 압니다. 뭐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태극기 부대일 수도 있고 촛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제시하는 길은 생명에 대한 것이지 이념에 대한 것 아니에요. 제3의 길을 제시한 다른 길,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것. 그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 안에 12제자 안에 마태는 세리라는 것을 내려놓고, 가나안인 시몬은 칼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쓸데없는 사람들을 붙들고 있어요? 얼만큼 정치인들한테 속아야지 여러분 안 붙들 거예요. 예?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와요? 그래서 바꿨잖아요. 안 오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멈춰 있습니까? 왜 크리스찬들 역시 거기에 여러분 놀아납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생명이 돼요. 생명. 이것을 축소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마치 이 세상에서 처세술이냐, 100년 동안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자기개발 마치 방법론이냐, 그렇게 여러분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복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복음은 생명이 됩니다. 사상을 제공하고 지식을 제공하고 철학을 제공하고 신학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생명에 대한 얘기가 있은 다음에 얘기해요. 그걸 축소시켜 버리면 안 돼요. 확대해도 안 돼요. 결국 뭐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물타버리면 안 돼요. 착하게 산다면 뭐 불교도 되고 아무거나 다 되는 거죠.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결국 이 땅에 밥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어져요. 그렇게 확대하고 물타버리면 안 돼요. 예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빼버리면 그렇습니다. 이 길이 바뀌면, 결국에 이 땅의 것으로 바꿔버리면, 생명의 문제를 제거하고 생명 다음의 문제만 집착하게 되면 최고의 것은 결국 이데올로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데올로기의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데올로기의 잔치는 이미 끝났어요. 거기에 붙들고 환상을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데올로기의 잔치는 이미 끝났어요. 역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을 잘 받는 교회가, 잘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잘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포메이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인포메이션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안 된다는. 환경,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 무덤에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때 가장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엇이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 부족함이 해결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다라는 진리 앞에 세워야 된다. 생명을 상실한 상태에서 무성한 가지로 본질과 핵심과 알맹이는 없는데 규모가 커진 그 크기와 규모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예수가 여러분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수는 어디에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죄인이 회심하는 데에서만 가장 중요한 구주로 고백이 되지 언제나 현실과 그 당시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종교가 세속화됐을 때 제일 먼저 버림받는 대상은 예수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버려진 사람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구주가 됩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든 제시하는 길은 이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들에게 해법이 없으니까 예수 빼고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식적인 순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나 우리는 예수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수 빼고 얘기가 되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가 되냐라는 얘기가 되냐. 예수님은 그래서 초대합니다. 너희들 목마른 자들 내게 나와라. 나는 너희들의 길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하나님께로 나와라. 물로 나오고 양식을 주는 곳으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망을 선택할 겁니까? 생명 선택할 겁니까? 당연히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불신과 신을 막론하고 생명을 선택하죠. 그러나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라면 예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은 예수인데 예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길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를 잘 믿는 길인데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편한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과연 사망과 생명은 접점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넘어갈 수 있는 연결점이 없어요. 과학적으로건 육체적으로건 사망과 생명은 이게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나는 사망을 가지지 않고 생명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이렇게 예수 안에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길은 예수 이외에는 없다. 예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빼놓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면 그 일이 여러분 풀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까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길은 예수 안에 밖에는 없어요. 예수만이 회복의 길이다라고요.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한자어의 음역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하니까 기독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교예요. 예수교. 뭐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회복의 길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것들을 버려버리고 절대 필수라는 거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절대 필수라고 근본이라는 건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이미 제쳐놓고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것들에만 문제를 삼으니까 선악과 없애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이상한 미신들 그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에서 우리는 타락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타락해요. 차라리 놔둬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갔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시켜놓고 갔습니까? 제자들이 승천하는데도 묻잖아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독립시켜주는 겁니까? 그냥 갔습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갔습니까? 학교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병원을 줬습니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갔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키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성전 들어가다가 나면서 이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을 원했겠죠. 나한테 구걸했으니까 돈을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자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이 성전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찬송하고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근데 우리는 고작 돈만 주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 근본적인 것을 구원시키고 자유케 하고 사람을 뛰면서 찬송하게 하는 능력들은 다 잃어버리고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요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놀라서 다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걷는 것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고쳤느냐? 아니지 않냐?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왜 옷을 찢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잘된 것이 몇몇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까? 누구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자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는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고 마치 내가 그것을 한 것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형교회는 대부분 다 세습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 예수를 거부한 너희들이 사소해서 하찮아서 늘 버려버리는 그 예수가 이 사람을 낳게 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름의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가 어떤 예수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여버린 아무리 하찮아가지고 저게 무슨 능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쳐버리고 지금도 외면당하고 하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이
저와 여러분의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아까 교육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젊은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은 워낙 교육에 한이 있어. 못 배운 서름이 있었거든요. 못 배운 서름. 그죠? 배우지 못해서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고 영어 읽지 못하고는 그 서름이 너무나 창피하고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서름이 있을까요? 배운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시하지 않았으면 서름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름이 있어서 자녀들 교육시켜서 막 엄청나게 교육시켰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 맛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것을 대물림하기, 자기가 얻은 그 기득권을 대물림하기 위해서 교육과 그 길을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식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학 한번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80년 인생이 좌우되는 여러분 사회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고정시켜버리고 거기에 또 줄 서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이 약삭빨라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자기 교회가, 기독교가, 복음이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사닥다리인 줄 알고 그런 환경과 시스템과 그런 데를 찾아다니고,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교육 체계를 찾아다니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공과와 그런 것으로 착착착착착 이 계단식으로 가면은 그 아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무슨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학원을 찾아다니듯이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부모님들 학원 찾아다니듯이 부모를 그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여러분 부르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어떤 환경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예수 이름이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무엇을 주려고? 예수만이 여러분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유일한 회복의 길이에요. 유일한 회복의 길. 근데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의 영생이라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니까 회복의 길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살만하거든요. 살만해요. 이 땅에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교도 500년이 가고 여러분 유교도 500년씩 가는데 기독교는 100년도 못 가가지고 이게 어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일, 적어도 하도록 부름받은 일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그리스도인 회중이 자기 존재의 기본적 실제와 계속 접해서 사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실제 상황에서 교인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불러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교인들이 알아보고 그분께 반응하게 하는 것이다. 왜 이 일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일이 그토록 어려울까?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다른 데 정신이 팔릴까? 이 일 외에 많은 일을 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대부분이 유용하고 중요해 보인다. 종교의 세계는 쇼핑몰에서 채워지지 않은 모든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사들은 이 종교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존재이며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상품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 그 필요들이 정당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충고와 종교적 위로를 판매하는 판에 박힌 일에 쉽게 빠져든다. 그리고 머지않아
번창하는 사업의 프로그램 지도자가 된 자신을 발견한다. 신을 파는 상품을 매력있게 진열한 방법들을 고안하는 데 시간을 쓴다.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늘어난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처 깨닫기 전에 영혼의 부드럽고 섬세한 미묘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과 위엄이 종교시장의 소음과 광분에 묻혀버린다. 그렇게 되면 누가 공동체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것인가? 소비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포장되고 가격이 매겨진 신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이다. 혼란과 축복, 어둠과 빛, 상처와 치유의 자리에 서 있는 남자와 여자들, 어른과 아이들 곁에서 영광과 구원이 무대 뒤와 땅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모두 가게를 운영하는 일에만 매달린다면 목사는 누가 하는가?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는 주일마다 사람들이 크고 아름다운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도록 축소되거나 좁혀지거나 격화되지 않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을 예배하고 싶다. 회중이 인식하는 것 대부분은 앞서가고 명령을 따르고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사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흐릿해지고 잊힌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들의 생각에서 빠져나갈 때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배정된 사람이다. 이게 목회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일까요? 21세기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 분당이 신앙생활하기 제일 안 좋은 데예요. 알고서 사세요. 분당이 기독교와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있고 안 보이는 경쟁을 하는 동시에 다 쇼핑몰 같이 변해버려서 제 신앙생활하기 안 좋은 곳에 우리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뭘 잃어버렸어요? 다 있는데 예수 이름은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르기는 하죠. 다 설교도 해요. 근데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 필요는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죽고 사는 사람이 신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 없어도 살만해져서 예수 없이도 신앙생활의 취미와 가끔 시간은 위안과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그런 선택지로 바꿔버렸어요. 내 옆에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진리 앞에 서지 않아요. 내 자녀가 공부만 잘하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대충 안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도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이 진리 앞에 서지 않고 만사가 태평한 것이란 거짓된 안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여기에 기대가 없어졌어요. 100년짜리로 축소시켜버려서 그래요. 회복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상시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상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예수 이름만 들어도 뜨거워지고 기도가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없으면 안 되고 다른 것 없어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거는 그 신앙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는 절대자가 취미로 변해버린 그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얘기합니다. 죽음과 생명, 영생의 그 갈림길에서 죄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사이에서 회복하는 길은 유일하다. 예수밖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서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시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 삶이 어떠한 정황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서 세상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